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 구원을 받음에 대한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을 할 때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장로교에서 이제 말하자면 칼빈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예정한 자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신비로운 거죠. 거듭나게 하셔서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내 구주이고 또 내 삶을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신앙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생활을 계속 영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부활의 영광을 그래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과정 중에 이 거듭남은 필수사항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아닌데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예정인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할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은 한자말로는 묵을 중자이면서 한 번 더 거듭 이런 말로서 표현이 되는데 중생 거듭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표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거듭난다는 이 표현은 인격적인 이런 표현보다 영적으로 신령한 일로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경험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 아무리 신비로운 일이라도 경험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과거 역사라기보다 한 번 이루어진 그 일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건데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건 이해하는데 물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다 어떻다 하는데 물 세례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물세를 꼭 받아야 된다면은 십자가로 주님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 그 우측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세례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강도든 누구든 그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이 정보가 하나의 정보죠. 구원받는 정보가 전달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이 거듭날 일도 없잖아요. 거듭났다 해도 그것은 인격적인 어떤 변화인지는 몰라도
영혼이 거듭났다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본성대로 전해지고 있는 습관대로 전통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구촌의 거대한 인생의 역사의 삶에 있어서 오고 오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80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냥 소멸되면 그만인데 사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히브리 9장 27절에. 그래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할 때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둘째 대지에서 제가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읽으면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물을 다른 데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일단 뭐 믿든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영적인 어떤 경험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듣는 가운데서 우리를 참 때 묻은 이제 우리를 세탁을 하듯이 우리 마음이 씻어지는 경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데 남의 죄가 없어졌느니 너는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마지막 때에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이 심판자가 말하자면 판사가 네가 죄가 없다 하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서 누가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런 권세와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모양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성자라고 부를 때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하는 일과 뜻과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뭐 우리가 판단할 기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요. 저 사람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너희 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희생을 시킬 테니까 믿으라. 그러면 너희를 어렵다 하겠다. 이게 신약의 핵심 진리예요. 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특별한 점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뭐 속죄법이라 할까요? 이런 종교 상식이 완전히 딴판이죠.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어떤 귀한 집안의 어르신의 자녀 중에 대부분 좋은 교육을 받겠지만 환경이 또 좋으면은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DNA가 뭔가 잘못돼서 애가 뭐 전형아라든지 또는 아주 불량아로 자란다든지 이래도 그 집 자식이에요. 너는 그 집 자식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있다 이걸 남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예수를 믿어도 건성이 나쁘고 못난 점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어떡해요? 그래 믿고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주님 감사함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 사람을 들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할 자격이 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는다는 표현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함을 직간접으로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은 뭐 종교적이고 매우 인격적이고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교가 아니라도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학습을 해야죠. 또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여건도 돼야 되겠죠. 사람이 이것저것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근성은 죄성이기 때문에 형편없이 사회생활을 남들과 교통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받을 여건이 없으면 우리가 또 돕고 서로가 이웃이 좋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런 보이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든지 그 수도를 하고 뭐 성찰을 해서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다 그러하니라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말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신비롭게 뭐 물체가 흔들린다든지 바람이 부는 것을 얼굴에서 스친다든지 이럴 때 바람은 부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과학적 해명을 갖다 대고 또 어떤 음파라든지 뭐 여러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바람을 맞을 때 바람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가지고 또 물체가 흔들리거나 하면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인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런 차원은 우리 인격적인 입장에서 매우 교인들이 서로 뭐 비난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고 그런 위험을 안고 있어요. 사람은 다 부족해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아무나 또 안다고 또 함부로 떠들 게 아니고 자세히 이제 알고 뭐 설명을 하려고 해야지 함부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나오고 이제 바람이 나오고 이러는데 바람하고 성령하고 단어가 같아요. 번유마라고 히브리어는 루아흐 하나님의 숨길이라는 말인데 바람이나 성령이나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바람에다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비유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으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의식은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신비롭게 거듭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아는데 바람 눈에 안 보이듯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구원이 뭐 호주머니에 들어있으면 내놓고 보여주겠는데 그건 아닌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에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 사람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의 모습과 태도와 그분의 인격의 어떤 특별한 변화와 삶의 이런 적응을 보면 뭔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인격적이고 무슨 또 신비적이고 뭐 그림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만 가지고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처럼 그렇게 안 보이지만 확실한 그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요. 무엇보다 지상에서 성도의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절대적 필요성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특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도의 세계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만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지? 그것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거듭난 자의 정표가 어떤 거냐? 거의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에나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답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설교자로서 특별히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주님께서도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풍습과
여러 문화권 안에 있는 알아듣기 쉬운 이러한 예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그 진리를 설명을 하시려고 많이 비유로서 예를 쓰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권에 있는 걸 가지고서 비유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용어도 쓸 수가 있고 때로는 세속 용어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살짝 빌려서 양해를 구하고 목사가 이렇게 뭐 세속적인 용어도 쓰면서 이제 그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교훈이나 도덕적인 그런 딱딱한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성경은 예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랄까요?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까요? 이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 오늘 주제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의 표징이 성경에 예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닮으면 된다는 거죠. 전혀 나는 그렇게 안 닮는다. 교회는 다닌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대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성경에 비춰진 사람처럼 경험을 다 했거든요. 혹시 그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사람다운지 도덕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이나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 오늘 예수 믿게 되었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 말을 그냥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고 또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일서 더더구나 뭐 영혼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내 목숨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주자입니까? 나는 완전히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게 답했을 때 마태 16장 17절에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야뭐 1장 12절 13절에도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해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지식인이든 아니든 간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된 자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 구절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창조되는 거죠. 새롭게 거듭나는 이것은 인격적 조그마한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성의 사람의 생각과 고민과 걱정과 그런 저주받은 그리고 심판받을 우리의 인격은 다 지나갔으니 그런 사람으로서는 다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자신 있는 확실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라도 그것도 뭐 너를 죽이겠다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도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좀 특별한 얘기고요. 예외고 보통 세상살이에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다른 모든 종교를 무시하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산가족으로서 40년을 만났다. 확인을 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 아버지요.
이 사람이 내 어머니요, 이 사람이 내 형이요, 내 동생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만났는데 확인됐는데 긴가민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성으로 있을 때 뭔 종교를 가졌더니 뭐 됐지 뭐 꼭 그걸 또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식을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 이 아버지도 좋고 저 어머니도 좋고 뭐 그냥 살기만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은 좀 안 되죠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살릴 때 이 자식도 내 자식이 저 자식도 그거는 일상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는 소리고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찾고 있는데 아무 자식이나 내 자식을 할 수가 없죠. 그건 당신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다고 해서 좋고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파나 다른 철학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 뭘 하든지 남의 주관을 시비할 건 없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는 꼭 만나야 할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 사회와 같이 상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뭐 여러 타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자유지만은 적어도 거듭남에 대해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구주라고 이렇게들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걸로 이제 자기가 이제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백도 하면 이제 증거를 하게 돼 있어요. 전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서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건 또 이제 사도로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사명감을 함께 이제 받게 된 바울입니다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기뻐하여서 묻지도 않았는데도 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를 30년 40년 만에 만나서 자랑해야죠. 나도 아버지가 있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거는 이해가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도 아버지 저 신도 나의 신 이러다가 정신없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제대로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편이 5명, 6명 이렇게 살아도 재미없는 한 여인이 뭐 좀 이뻤겠지요. 뭐. 세속적으로 이제 남자들 좋아할 만한 여자였던지 어쨌든 운명이 그렇게 아주 사나운 그런 운명을 띈 동네에서 뭐 그냥 천시받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 들어 오는 것도 한참 더울 때에 정오에 남 안 올 때 그때 이제 잠시 와가지고 물 떠가려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쉬신다고 있었는데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 일을 깜빡 잊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막 미쳐 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 저 여자가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 눈빛과 그가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상에서 사람 같지 않고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도 너무 눈빛을 보면 너무 확실하니까 네 말만 들어가지 안 되겠다. 그래 가보자. 그래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확인을 한 거예요. 맞네. 정말 맞네. 그들의 말도 이제는 우리도 확실히 믿는다.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실히 믿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자, 우리가, 어떤 불치병으로, 이제 뭐,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은 석 달을 살 수가 없다. 이 나쁜 병이 들어와서 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들어와서 이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가 나았다고 칩시다. 그것도 뭐 간단하게 약을 한참 달에서 먹었는데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원수라도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다시 살았으니까.
그래서 온데 사람들한테 저 산 모퉁이 뒤로 돌아가면은 아주 수염이 긴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산천초목 모든 걸 다 연구하고 이래서 죽을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란다. 나는 거기서 나왔다. 당신도 가봐라 이러면 병원에 들어있던 사람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안 나오겠어요. 실제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병을 낫게 해준 의사 또는 약사 그거요 소문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히 기쁘니까 당신도 가봐라. 말하는데 가든가 말든가 해라 이렇게 안 해요. 꼭 가야 한다. 꼭 그 집을 가야 한다. 꼭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죽어가는 환자처럼 보기 때문에 무조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7, 80을 산다지만은 성경에는 969살까지 살은 무드셀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1000년까지도 살다가 죽는데, 물론 뭐 죽는 거는 다 슬픈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의사들은 120년은 살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 짧게 살아요. 7, 80 정도 되면 벌써 뭐 시들고 엉망입니다, 몸이. 이래서 성경에도 인생 7, 8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런 몸이 정말 자라서 부모와 이웃과 선생님들로 통해서 도움과 배움을 받아서 실컷 뭐 결혼해서 애 낳아서 고생 실컷 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데 이게 사는 건지 이게 죽는 일인지 가만히 생각 비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인생이 허망하고 또 배신받죠. 뭐 자식들로부터 보면은 실컷 애쓰고 또 배신받고 참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잘 산다, 어떤 잘 살기 위해서 아건바건 그냥 돈 모으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러다가 죽는 걸 보면은 이게 인생이 이게 얼마나 짧은지 허망한지요, 슬픈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니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놓고 자, 뭐 어떤 병이든지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죽는다 그러면 그 병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암으로 죽는다. 이러면 우리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죽는다고 할 때는 죄의 병으로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도 하나의 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병으로 죽는다. 그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은요, 죄를 회개하면 좀 오래 살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성경적으로 그렇다니까. 빨리 죽는 거는 맞지. 악당도 뭐 오래 살지만은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악을 지니고 몸에 악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불편해요. 원래 사는 게 아니라요. 짧게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다가 하면 오래 사는 것 같죠, 사람이. 근데 일생을 살아도 늘 걱정하고 괴롭게 살면 그게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고, 그래서 항상 작은 죄든 큰 죄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고, 말만 가지고 안 돼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절히, 그래서 회개하면 영혼이 평안해지니까 좋아져요. 또 장수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도 해야 되고요. 또 사는 문화도 그래도 그나마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바울도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은 즉시로 전도를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 혼자 믿고 가만히 교회를 다니는 것은 꼭 절에 가는 거 비슷해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신께 빌려간다 하고, 그건 자기만을 위한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누구든지 성격을 떠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게 되면, 그 경험이 딱 되면은 가만 안 있어요. 무조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싫죠. 많은 사람 싫어하죠. 그러나 핍박을 받고 욕을 듣고 하더라도 너무 귀한 길이고, 뭐 이거는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딱 마음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핍박도 각오하고 다 하면서도 이 귀한 길을, 이 좋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안전하서나 그저 예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의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시대에 살고 어떤 환경에 살든지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전도를 해봤는가? 돌이켜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전도할 생각도 없습니까? 생각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이 있어요. 그 종교인은 구원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을 꼬집더라도 정말 눈물 나게끔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상이에요.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치할 겁니까? 방치하면 그냥 지옥이죠. 더 이상 뭐 누구를 동정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말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가치관, 그러니까 생활 실천에 있어서 문화적인 가치 이념이 바뀌어요. 그리고 활동 영역이 좀 바뀝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잘 알다시피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스라엘 첫째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집안에 아주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성경에 보면 너무도 혹독하게 그렇게 율법대로 산다고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자라면서, 그때 당시에 30대 초로 가멜리엘 문화라 하면은 대단한 이제 문화생이고, 또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로서 최고의 위치에서 명성을 가진 사람이고 집안도 괜찮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들 의지하고 자랑하고 든든하게 여기하던 것들 전부 다 해가 되고, 오히려 해가 되고,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극단적일 수 있을까?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잘난 척하고 높은 지위 가지고 하던 사람이 그걸로 이제 인생 살다가 갈라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채워져서 그렇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위치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되죠. 뭐랄까, 앉아서 이래 보면 인생 전체 일장추몽으로 보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그 등산하는 재미가 어디에 있냐면은 정상에 딱 올라서 저 밑에 있는 차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보이도 안 하죠. 이것이 내 것이네 어쩌네 우리 집이 최고네 쟤도 요만하게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등산하면서 제가 느끼고 다 그렇겠죠. 인생이 이렇게 개미같이 발발발 움직이는 이 도심지에 정말 별것 아닌 걸 가지고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조그마한 것들이 움직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큰 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희미한 것들입니다. 미미하고요. 정말 안개 같고 정말 먼지 같은 게 인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지상의 자랑으로, 지상의 만족으로 살지를 않아요. 지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중점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게 쓰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비록 세상 거지만은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거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를 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럴 것 같으면 학문까지도요. 학문까지도.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걸 다 버릴 필요가 없죠. 그 속에서 살면 되는데 다 버렸다고 했거든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겠다고. 한 번은 이제 종교의 도시에 가서 아주 그 철학적으로 또 언변도 좋고 말을 했지만은 전도가 오히려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로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증거하겠다고 그냥 아주 선언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사도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어떤 이벤트로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별의별 그런 방법을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은혜의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지. 성령으로 목사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롭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래서 우리의 가치 이념이 이렇게 바뀌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 목적이 달라지고 그 선한 목적에 따라서 방법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별로 세속적이야 이러면 손 안 대요. 그래 안 돼야 되고 또 대봐야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는 법칙이 삶의 법칙이 문화에 있어서 세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싹 다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러니까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원만하게 다른 세계,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미나를 받아야지. 이해를 받아야 될 거다니요. 공부를 하고 듣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3년 다니도 교회 뭐 10년 다니도 그 모양이고 그 안 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학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딱 태어나서 2살부터 시작해서 13살까지 완전히 율법에 올인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어릴 때에 어머니 품에서 토라를 배우고 완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배워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부모가 자식을 교회도 데려오도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식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어요. 뼛속 깊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의 부활의 영생의 그 소망,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뭐 특별하게 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온갖 것 다 가르쳐가지고 물론 뭐 할 수 있으면 달란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혀서 사람이 말씀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만으로도 키우면은 하자 없습니다. 세상에 승리해요. 방법이 뭐 이상하다 싶어도 저래 가면 돈 되겠나? 세속말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장난을 치고 요령을 피우고 안 됩니다. 위험해요. 가만둘 줄 알면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가치 이념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인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구분한 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가치 이념의 발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술집 장사하면서 그것을 계속합니까? 거듭났는지 반성해 보세요. 지금 성경의 내용을 내가 표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밤무대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는 집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심심하고 이러면은 뭐 놀러 가서 술이나 마시고 교인이 심심하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많이 심심하면 성경 보면 돼요. 예. 또 차를 기다립니까? 연착이 됐습니까?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오늘 뭐 핸드폰 같은 데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성경도 보고 찬송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치 이념의 변화에 생활 실천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누가 봐주죠?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고 아파트 피 붙여가 자기가 살 집 따인 걸 몇 채나 사가지고 돈 있다고 그래가 피 붙여가지고서 그래가 세금도 계산은 제대로 하도 안 하고 그것도 세금 계산 바로 한다 해도 그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아파트 살 사람만 사야지. 실거주자도 알면서. 그러니까 교인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은 문화적으로 남을 뭐 의식해서가 아니고 좋든 나쁘든 뭐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그냥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직업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직업할 것이 아니고 직업할 시간이 아니면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뭐 손해가 되는데요. 기회가 이번에는 없는데요. 이거 아니면 그래도 그냥 다음 기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래 시간은.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 거라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 거라요. 세상의 시간, 세상의 기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장종에 있으니까 그에게 의존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성령을 거듭난다 하는 것하고 그건 예수님 구주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는 거죠. 소위 이제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좀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영어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성령 세례인데 특별히 불세례라고 할 때는 불세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꼭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전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외국어를 바로 15개국어를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형천하신 것에 대해서 구주임을 증명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불세례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에 미리 그랬습니다. 마태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건 세례 요한에 하는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조금 나뉘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또 불 세례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으면은 편식 때고 다 받으면 좋지만은 증인으로 나설 사람에게는 특별한 불 세례가 필요해요. 그런 따가운 체험이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용기도 생기고요. 또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은사도 발휘도 되고요. 가끔 그렇게 뭐 은사가 있어야 꼭 한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불세례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에베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기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전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게 거듭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는 거듭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 뒤에 나오는 또 성령의 역사는 물론 거듭나면서 동시에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함께 되어지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천국 가기 위한 필수 요건인 필수사항인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은 신비로운 일이나 이런 정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무한테나 어머니 만났어요.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이성가족이 상봉했을 때 말할 수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았네. 자네도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게나. 누가 말 안 하겠습니까? 완전 죽을 뻔해서 나왔을 때는. 그리고 난 뒤에 거듭난 사람은 또 삶의 방식이 목적이 선하니까 술집 하는 사람은 술집으로서 경영을 안 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 이념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든 취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 무슨 문화생활 전반에 절제와 특별히 절제가 있고요. 바뀝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래서 삶의 가치관의 변화는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고 그래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걸 기회로 삼으면 안 되죠. 그 가치를 그 이념을 이제 바뀐 채로 이제 살아가면 상이 있죠,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을 바라면서 세상 것을 자꾸 줄여요. 내려놓고 나누고 그렇게 해버리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쪽으로 가지를 안 해요. 거듭나버리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뜻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불세례 받아서 증인된다는 이 성령의 세례 이것은 다른 것으로 깨닫게 돼요.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나는 정인이 되기 위해 성령의 감화를 크게 받아야 되겠다 또 간절해져요. 그러면은 정말 불과 같은 뜨거운 역사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뭐 꼭 그런 걸 무엇을 해야 불세를 받았다. 심지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까지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은요. 지극히 위험합니다. 마태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능력을 행했기는 했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 능력주의는 아니고요. 단지
권능을 받아서 큰 파워를 받아가지고 용기 있게, 뭐 알긴 아는데 용기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힘 있게 증가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정말 그때에 맞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하고, 언어도 안 통하는 선교지에 가서 역사할 때는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정도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각 하나님께서 선의의 뜻으로 어떤 방법을 주면 말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해서도 전도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과 불세례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시라 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은사를 받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뭔가 신령하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또 주를 믿으면 그렇게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이제 거듭난 자의 표징입니다. 제일 큰 것은.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사실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고 야고보 형제는 그렇게 야고보서에 쭉 하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아마 6, 7가지 혹은 9가지로 쭉 설명을 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내용 중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은요, 결정적인 일이에요. 이게 없으면 뭐 인격적으로나 무슨 믿는다거나 기적이 났거나 이거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이거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다른 종파에도 나타나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주를 믿는 고백이 즐겁고 전달을 하게 되고 생활의 가치님이 바뀌어요. 이것이 정세가 안 나타나고 내 생애를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됐든 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냐고 내 인격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그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천당 간다 이렇게밖에 더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잘 다니다가 자살까지 하고 예수를 팔다가, 그러니까 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에 모일 수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거든요.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해도 거듭난 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거듭난 것이 분명해야 하나님 나라 가지. 거듭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천국을 비유할 때 잔치집에 비유하는데, 이게 이제 잔치집에 가서 임금님 잔치집이면 어떤 제복을 또 바로 입고 이제 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일상에서도 우리 문화에도 좀 곱게 입고 가서 축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첫째 묻을 것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믿음의 옷을 입고 거듭났는지 그 사람의 옷을 본다고요. 옷이 거듭난 옷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인격체가 아니면은 바깥에 어두운 가운데 내쫓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그럴 리가 없어야 되지만 혹시 전혀 나는 이런 현상이 없다 싶으면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나도 전도할 마음이 있고 주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 나도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님이 바뀌어서 그렇게 믿음의 선행을 쫓아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는 얼마나 죄가 많길래 나는 이렇게 눈이 안 열리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남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세례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자기를 새롭게 변화받는 그 순간이요, 평생 갑니다. 이거는 더한 거예요. 불세례니 뭐라 해도 그거는요, 은사 나타나도 찌그러져서 안 될 수가 많아요. 사람이요. 예, 불성실하면 오히려 그거 받아가지고요, 뭐 은혜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하다가 더 타락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증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을 내가 얼마나 전하고 나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기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반성하고 새롭게 되어서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귀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거듭난 표징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